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3000년 전의 고대인에게도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대인 관계의 평화는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는데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보호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과의 다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할 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람들과 갈등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갈등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인처럼 사람들과의 다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갈등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갈등과 다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원만하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모든 영광, 찬양,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십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굉장히 손뼉 치시면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도주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도주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진리 생명 되셨네. 아멘.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승리하시고 한 번 더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삶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 가운데 지도자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선교지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는 손에 꼽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중에는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이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이 아침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자는 주님이 아침마다 들었던 이 음성을 우리도 매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로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또 가장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이 음성을 들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중요성과 우리가 이 음성을 매일 듣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줍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응답을 구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언제나 일상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기에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음성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요,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불안투성이가 되고 동기와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필사적으로 찾게 되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갈망함으로써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초기에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통해, 그 다음엔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통해 서서히 이것을, 또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울은 언제나 불투명하고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겪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입니다. 지고하시고 지존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설과 동화와 소설은 우리의 정체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공은 비천하게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나 고귀한 신분이었다는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미운 오리 새끼이고 잿빛 신데렐라이며 잃어버렸던 왕자와 공주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 많은 이들이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은혜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죠. 양심은 성령의 거울이자 마음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심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죠. 양심과 죄책감의 관계는 빛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양심이라는 빛이 있기에 죄책감이라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양심이 망가진 사람에게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죄책감은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이 있기에 잘못을 뉘우치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나친 죄책감이죠.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죄책감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으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은 인간의 원수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데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죄책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있죠. 바로 죄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원수는 사실 죄책감이 아니라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인간을 망가뜨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성령의 거울인 양심이 반응하고 그 결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나는 나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면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존귀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고 나와 너, 나와 세상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나를 보호해주던 이러한 관계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들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으면 나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나와 나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모든 일이 안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음성 속에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주님의 은혜의 선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용서로 인해 죄책감의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죄책감의 총량이 100개라면 그 중에 90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개의 죄책감을 남겨놓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책감의 100개 중에 90개를 해결해 주시고 10개를 남겨놓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땔감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셋째,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입니다. 아침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악플 때문에 우울증을 앓던 유명 유튜버가 자살한 일이 있었죠. 저주의 말들이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예언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말에는 현실 창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 될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가 180도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말해야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 좋게 말해준다는 뜻이죠. 저주는 나쁘게 말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맛있게 맛깔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한 예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적 차원에 숨겨져 있지만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예언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고나 질병, 실패나 불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예언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난 뭘 해도 안 되라거나 난 왜 이럴까 또는 정말 재수 없다와 같은 저주의 예언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이 예언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이 예언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저주를 깨뜨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생의 예언을 축복으로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죠. 쓸모없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사실은 천사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 오랫동안 자아의 심층부에 새겨져 왔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에 오랜 기간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쉽게 바뀌지 않죠. 충고하고 화내고 타이르며 책망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이미 형성돼서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정체성이란 이처럼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려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약처럼 또는 영양제처럼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죠. 정체성은 이렇게 서서히 오랜 기간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먼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잠잠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예언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예언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음성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 감싸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담아서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